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 천사가 나오죠. 내가 봄에 천사가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로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천사가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나 천사는 내려왔다. 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제 결박해요. 근데 보니까 1000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이제 결박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잠깐 또 놓여요. 아주 잠깐 놓이는데요. 그러나 많은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지만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큰 성 바벨론 무너지고요. 결국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던 그 악한 사탄, 그 마귀 결국 결박당하고 망하게 될 것임을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통쾌합니다. 꼭 6.25 전쟁 때 이제 중공군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백성들이 저기 부산까지 이제 아주 그냥 제주도까지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되잖아요. 꼭 이제 그런 걸 꼭 보는 것 같아요. 아군이요 적군을 이겼어요. 그런데요 이제 적군이 이제 패하는 걸 보고 이 아군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적군은 완전 패한 게 아니에요. 이 적군이요 패한 척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세력을 다시 모아가지고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군이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공세로 이제 이 적군이 이제 아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군이요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죠. 그래서 지는 척하는 거예요. 지는 척하다가 그들을 다 함정으로 몰아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이 적군을 이제 무찌르는 그 아주 영화, 이 전쟁 영화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 마지막 최후 승리의 장면 있잖아요. 이 적군들은 아군을 이기는 줄 알고 그동안 이게 스파이로 이렇게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았던 존재까지도 굴에 숨어있던 존재까지도 다 튀어나왔거든요. 전체가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군을 이기는 줄 알고 그냥 막 일제히 달려드는데 이 아군은요 지는 척하다가 말이죠 뒤로 싹 튀는 척하다가 결국 함정으로 몰아서 이 적군을 한순간에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 드라마에서 보는 아주 통쾌한 최후 승리의 이제 장면이에요. 꼭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마귀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성도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참 이거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너무나 설레이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한 번 더요. 성도가 승리했다. 한 번 더요. 마귀는 떠나간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승리하셨다. 성도는 승리했다. 마귀는 결박당했다.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실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십니까? 한번 20장 펴보시면은 그 앞에 그 성경 앞에 제목이 붙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대부분 다 천년 왕국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 사실 성경 아니거든요. 천년 왕국은 우리 주석가들이 붙인 제목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왕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우리가 붙인 거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상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뱀이요 곧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다. 여기서 천년 동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도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이제 말씀은 없어요. 꼭 사도행전 여러분 6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일곱 집사라 그러잖아요. 일곱 집사. 그런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거기 일곱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디도 찾아보세요.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일곱이라고만 돼 있어요. 일곱.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일곱 집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일곱 집사라기보다는 일곱 지도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뒤에 사도행전 뒤편에 집사라고 표현이 나오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일곱.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일곱 집사라지 않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천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왕국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이단들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 뭐라고 붙었죠? 왕국회관 이렇게 붙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왕국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단들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도 사실은 그렇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거죠.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굉장히 이 메타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복의 숫자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정말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거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것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 뭐 대표적인 분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전성의 그 천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아니면 무천년설이든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학교 안에서도 막 서로 갈라져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이 왕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이단들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핵심이 뭐냐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결박당하고 그리고 잠깐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신다.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말이죠. 핵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우리는 다른 데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냐 또 전천년설에서는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아니면은 세대적 전천년설이냐 이렇게 또 나뉩니다. 계속 이렇게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붙잡고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말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주님 오신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다음 뭐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야,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왕 노릇한다. 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근데 이 왕 노릇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왕 노릇이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찢기고 넘어져서 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참 나 자신이 넘어질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참 존귀한 영적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결국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 영적인 모든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한 민족의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다면 그 민족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인 거예요. 세계 열방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세계 열방의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왕노릇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 교회에, 우리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우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주님. 야,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여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이끄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내게 은혜가 흘러서 온 땅에 적셔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빛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안에 정말 예배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정말 예배로 삽니다. 예배가 내 생명입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졌던 것도 또 회복되어지고 예배 자리에 오면은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은혜가 생기고 다시 소망이 흘러넘치고 다시 꿈이 생겨지고 또 일어나게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왕 노릇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사장, 이 의미가 뭐예요? 결국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천국 생명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놓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수많은 그 미혹당한 영혼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 수가 바다에 뭐 같아요? 모래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이 약한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해 보이든지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곡과 마곡,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미혹당한 백성들, 그 영혼들, 그 나라와 민족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영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요,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수가 말이에요,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얼마나 정말 성도를 완전히 그냥 짓누를 것 같고 하나님의 왕국이 패할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꼭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오늘 20장 한번 9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가지고요, 성도의 진과 또 사랑하는 성을 둘렀어요. 그들이 완전 포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 마귀의 세력이요, 엄청나게 세 보여도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0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책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펴 있어요. 예. 책들이요, 이렇게 닫혀진 게 아니고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또 펴져 있는데 곧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네가 무슨 그래서 무슨 목사냐, 네가 그래서 성도냐,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해도요, 우리는요 끝까지 저 천국에 펴져 있는 그 하늘의 생명책, 우리의 이름 석자 윤동규 적혀 있는 이 생명책 말이에요. 야,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정말 세상의 VIP 중에 VIP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최고의 VIP예요. 야, 이 천국 생명책 우리 이름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천국 생명책이 쫙 펴 있는데 거기 내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신학교가 이제 미국 그 워싱턴 DC의 그 대사관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공립학교를 그 사립학교 보낸 거 아니고 공립학교, 그냥 학교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보냈는데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대부분 다 대사관 직원 자녀들이에요. 뭐 수많은 다국적 아이들이에요.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대사 무슨 뭐 이런 아이들이 다 거기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 딸이 백악관을 갔잖아요. 예. 백악관을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신가 그 할아버지 봤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제 백악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윤동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가죠. 그러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예.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이미 천국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서요,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로서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도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어려워도 뒤에서 하나님 꽉 붙들고 계시거든요. 예.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환난 당하고 쓰러지고 아주 비참하게 넘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고 계세요. 꽉 붙들고 계세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누가 뭐를, 네가 뭔데 여기 들어가냐? 이름 적혀 있잖아요. 이름 적혀 있는데요. 그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이게 정말 불쌍한 영혼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뭐 떵떵거리면서 뭐 대단한 권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 뭐합니까? 이름이 없는데요. 예. 그러나 우리는 정말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생명책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생명책 바라본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을 에워싸고 성도를 에워싸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질 존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 지키며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 잊지 말고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달려있단 말이죠. 영적인 제사장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엘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실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뭐한 자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정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얼마나 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시는 거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형제도 있는 거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이 축복을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 온 거, 이렇게 동네 어르신이가 하는 아이들이건 할 것 없이, 정말 가난하신 분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한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의 영적인 그 운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이걸 누가 전하겠어요? 사실은요, 누가 하겠습니까?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이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저 천국에서 큰 소리로 복음 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백성들아, 이 정신 좀 차리고 복음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자꾸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 갖고 넘어지고 휩쓸리고 그렇게 미혹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 딱 잡고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이지, 정말 복음을 받은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동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가에게 주는 뉴베리상을 수상한 루이스 세크가 쓴 그 성장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 주인공이 있어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데이빗이 이제 성장통, 갈등을 겪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애가요, 이제 친구들, 아주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인기 있는 친구들이요, 이 할머니를요, 여기 동네에 있는 할머니를요, 이렇게 그 지팡이를 뺏고 말이죠, 골탕 먹이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그 그룹에 껴서 이 아이들하고 어울리려면은 이 데이빗도 그게 잘못됐는지는 아는데,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려다 보니까 이제 데이빗도 이제 애들이 시켜가지고 이제 할머니의 지팡이를 훔쳐버린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갈등이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 왕따 시켜버리니까,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 공탕 먹이고 지팡이 훔치고 이런 거 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그룹에 이 데이빗이 끼지도 못하더래요. 껴주질 않더라는 거죠.
이 얘기가 의미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이렇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미련을 갖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대와 민족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중심 잡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요, 우리 이제 천국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 내 인생 드린단 말이죠. 딱 방향 잡고요, 그 사람들을 내 왕따시키면 좀 어때요? 안 알아주면 좀 어때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결국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천전종아, 너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정말 천국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심 딱 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다지 이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저와 삶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또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평생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